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헌법정치편 두 번째 강의로서 정치편 제1장 원리에 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치편이죠. 정치편 중에 제 1장 원리에 관해서 오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장로회 정치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를 총론해서 말하면서 우리 교단이라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죠. 교단이 추구하는 장로회 정치에 관해서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장로회 정치는 첫째,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정치다. 두 번째, 이러한 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라고 있습니다. 주권이 있는 교인들에 의해서 행해진 민주적 정치인데, 이 교인들의 주권 행사는 교인들이 직접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 해명되지 않고 오로지 간접 민주정치, 대의제, 당회로 하여금 교인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당회가 교인들로부터 주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당회가 교인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적인 정치다, 제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통해 지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제도. 네 번째, 당회의 상위로 노예 대총회가 있는 삼심제 치리의 제도라. 이런 내용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두 종류의 치리의 제도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온심 치리의 소속이 이 목사일 것 같으면 노예 대총회 삼심 제도가 있고, 원심 치리권이 당회가 있는 교인들과 장로들에 대한 일심 치리권, 원심 치리권이 당회이기 때문에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정치제도, 그래서 당회 대노회라고 하는 삼심제, 두 종류의 삼심제 치리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제1장 원리인데, 먼저 이 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헌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헌법을 이야기할 때 총회 헌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부터 절대 총회 헌법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헌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약칭해서 장로회 헌법. 근데 이 장로회 헌법을 약칭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약칭해서 장로회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한 우리 헌법에서는 교회 헌법이라고 한다는 점. 교회 헌법이라고 했을 때 개별 교회는 정관이 있죠. 교회 정관과 충돌이 되는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헌법이라기보다도 장로회 헌법, 더 큰 개념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이 총회 헌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대한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죠. 이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고인 총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회 헌법을 이 총회 헌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 총회는 총회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고회인데 7위의 최고회인데 헌법을 7위의 최고회 총회 헌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정치 원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의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크게 교의적 헌법이 있고 관리적 헌법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의적 헌법은 12신조, 대소,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민스터 신앙고대, 이걸 우리는 교의적 헌법, 우리 헌법 안에 이 헌법이라 함은 맨 먼저 교의적으로 12신조,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교의적 헌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관리적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정치 운영, 관리적 헌법은 우리 헌법의 정치, 권진조례, 예배모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장로의 헌법이라 말한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헌법은 교의적 헌법, 우리 장로교는 어떠한 교리적 입장에 의해서 설립된, 운영된 장로회 교단인가. 그래서 그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교리적 입장을 헌법으로 명문화해 놓은 내용들이 12신조,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래서 우리 교단 전국 지교회에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쟁점이 될 때에 아무개 신자는, 교인은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인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거부하였으므로 우리 교회의 구성원, 교인이 될 수 없다.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도 없고, 교인의 지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 교리적 입장에 반할 경우 그 지위를 박탈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다가 보면 이단자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가 그 교인을 등록할 때에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교인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교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교인의 권리를 부여한 거나 다름없어요. 교인의 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와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반한 신앙을 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할 때 그들을 교인 지위에서 박탈시켜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교회를 은혜스럽게 이단자들에게 교회를 빼앗기지 않고 예배당을 빼앗기지 않고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교단과 개교의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신학적 입장에 설립된 교회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때 교회가 뭘 내놓느냐? 헌법을 내놔요. 교단은 헌법을 내놓을 때 그 헌법의 교리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은 12신조, 대소요문답, 외수분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교회 신학적 입장이 이러하다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따라서 우리 전국의 교단에 소속 모든 교회는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죠.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체계화시킨다는 것은 한계예요. 그때 우리 전국 교회는 헌법에 명문화된 교리적 입장, 12신조 2세에서 신앙 고백을 교인들을 상대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관리적 부분에서 이 정치편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정치편은 1장에서부터 23장까지 구성되어 있죠. 1장에서 12장, 13장,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 11장을 상편이라,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를 우리는 하편이라. 초기 헌법은 목차란에 이렇게 상편과 하편으로 정확히 구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상편, 하편을 삭제하고 그냥 1장에서부터 23장까지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데, 1장은 뭡니까? 원리죠. 12장은 7의 최고의 총회입니다. 총회.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는 23장까지 이제 절차법인데, 이제 이 내용과 이 상편과 하편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1장과 12장까지는 실체법이라고 하고,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절차법.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은, 헌법 중에 관리적 부분인 이 정치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실체법이 있고 이제 절차법이 있는데, 이 실체법은 기둥이죠, 기둥. 이 절차법은 뭡니까? 이제 그 기둥을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실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용이죠, 적용. 이게 방법이죠, 방법. 우리가 보통 이론과 실천, 원리와 방법, 모든 학문은 연구 대상이 있죠. 그 연구 대상을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 우리 학문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도 이 헌법 정치편을 가지고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기둥과 같은 실체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체법을 구체적으로 교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절차법이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현재 상편과 하편이라는 단어를 헌법에서 목차에서 삭제함으로써 1장에서부터 23장까지 그냥 연이어서 쭉 나열하다 보니 13장, 12장까지는 총회로 끝나고 다시 13장에서 23장까지 있어요. 23장에서는 주로 뭘 말합니까? 헌법 개정이죠. 23장에서 헌법 개정.
22장에서는 총회에 관해서 언급하죠.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실체법을 가지고 13장과 23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법이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법은 하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편 절차법의 근거가 1장에서 12장까지 이 절차법 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장과 12장에 속한 원리와 같은 기둥과 같은 이 실체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13장과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그 원리에 의해서 기둥에 의해서 실체법에 의해서 13장과 14장까지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가, 이 실체법을 집행할 것인가, 이 두 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 헌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1장 원리를 설명하겠는데, 저 책, 우리 교단 헌법 이 정치편을 가지고 제가 정치편 해설집을 내놓았는데, 이 정치편 해설집이 1300페이지 정도 가량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 정치편 해설을 가지고 구입하셔서 이 강좌를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정치편 해설 제1장 원리 첫 번째 양심의 자유와 63페이지 1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책 163페이지. 자, 1장 원리는 8원리입니다. 화란 개혁교회는 5가지 원리인데 영미교회는 8가지 원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통합 측에서는 이 8가지 원리를 7가지로 압축해버렸죠.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초기 선교사들이 제정해 놓은 그 헌법의 기초에 의해서 8가지 원리를 변동 없이 오늘날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제1조 이제 원리에서 제1원리 1조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2조는 교회의 자유. 3조는 교회 직원과 책임. 4조는 진리와 행위의 관계. 5조는 헌법책을 참고해 주십시오. 직원의 자격. 제6조는 직원의 선거권. 7조는 지휘권. 8조는 권징. 이렇게 해서 제8원리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한번 이 8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장로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이 8원리를 잘 이해해야만 교회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를 못하면 교회가 많은 혼란에 빠지죠.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해 갈 것인가,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교회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리한 답변에, 교회 운영에 대한 지리에 답변할 것인가,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원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8월기는 두 가지 원리 짝을 이루어요. 1조와 2조와 짝을 이루고 3조와 4조와 짝을 이루고 5조와 6조 7조와 8조로 서로 짝을 이루어요. 자, 이 원리를 우리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사 후보생들, 강도사 고시에 이 문제가 필연적으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노예 고시를 할 때 이 장로의 8월기가 고시에 잘 나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이 있어가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해서 밀 것인가, 이제 그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자, 제1조 이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교회 개개인들에게는, 교회 개개 성도들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적법한 규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에 의해서 양심의 자유를 실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 의해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163페이지 저 교재 해설집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함께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괴로움을 느끼고 자기가 잘했을 때는 평안함을 느끼게 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도들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인지하게 됩니다. 즉 마음의 경찰이죠. 양심의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행하는 착한 양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단 헌법은 성도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두 축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취하고 있는데,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교인의 기본권과 교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의 치리와 교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163페이지 이하 잘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조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라 그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가분한 경고와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규정에서 양심의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게 하는 명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가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과 권리는 무엇인가?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자, 목회를 하다가 보면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가 교회 직원 투표를 합니다. 공동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피택을 하죠. 그러면 그 투표는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개개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그 직원으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게 하죠.
투표 과정 속에서 그 양심의 자유, 기본권으로 보장된 그 양심의 자유를 목회자가 침해할 수가 없어요. 동료 교인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 양심의 자유에 반한 누구누구 찍으라, 누구는 안 된다,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순종해야 될 것인지, 불순종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의 자유가 바르게 집행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상담을 주로 받습니다. 투표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를 찍으라, 혹은 어느 장로는 안 된다, 어느 장로를 찍으라,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선동을 한다는 거죠.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공정한 투표 관리를 하지 않는 담임 목사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발하겠다고 상담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법에 저촉이 됩니까? 우리 교단에서 총회 임원 선출을 하죠. 혹은 노예 임원을 선출하고 총에서 임원을 선거하죠. 후보자들이, 그 지지자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많은 목사 장로님들에게 돈을 뿌려요. 금품을 제공해요. 그래서 자기를 찍어달라. 어떤 법에 저촉이 되겠어요? 우리 장로의 정치 원리에 의해서 개개 총대 기본권을 갖고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목사와 장로,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의 자유를 주어서 양심대로 판단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누구 찍지 말고 누구를 찍어라, 날 좀 찍어라, 구체적으로 금품을 제공해요. 그건 장로의 정치 제1장의 원리 중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범죄가 구성된다는 거, 범죄로 구성된다는 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하여 장로의 정치 제1장 원리인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교인들의 양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하도록 기도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여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누구를 찍으라 선동하는 행위는 장로의 정치 원리 중에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로서 처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예다가 고소장 제출합니다. 우리 총이나 노예도 똑같습니다. 금품을 제공함으로 기본권을 갖고 있는 총대들로 하여금 이 헌법에 보장된 이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한 행위로서 범죄가 성립되오니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고발장을 제출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 이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교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이 양심의 자유, 내 스스로 판단할 권리, 자유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하면서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또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2조에 교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자유. 교회 자유는 뭐예요? 저 해설집 167페이지 교회 자유가 있죠. 전조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 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정,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한 자유권이 있다. 교인들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교회 각종 규정들을 제정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양심을 침해할 수 없듯이, 제1장 원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듯이 교회의 자유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겠죠.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양심의 자유에 교회의 자유의 견제를 받으면서 교회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견제를 받죠. 양심의 자유는 교회의 자유에 의해 견제를 받고 교회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도 범죄로 성립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자유, 교회가 각종 규정들을 제정했어요. 전체 뜻에 의하여 교인들이 그 교회 운영 규칙, 정관, 각종 규칙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설정할 자유권에 의해서 규정을 했어요. 그 규정은 적법 절차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 규정에 의한 절차를 위반했을 때 그거 역시 범죄 혐의의 사실, 범죄가 성립됐다는 거. 범죄가 성립됐다는 거. 우리는 이 원리에 의해서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반드시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교인의 입회와 퇴회에 관해서 규칙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제정할 자유가 교회에 있다는 거죠. 교회 직원을 선정할 때 목사, 장로, 집사, 각종 직분을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그걸 직원이라고 하죠. 유급 직원, 행정 직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교회 직분자를 직원이라고 묘사해요. 교회 직원을 선정할 때 그 직원의 자격, 그와 관련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각종 규범들이 있죠. 교회 직원은 철저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실천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도록 하여야 되고, 그래서 직원의 자격은 엄격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교회의 자유에 포함된 내용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그 교회가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한다는 거, 어떻게 직원을 뽑고 선출하고, 담임 목사를 어떻게 선출하고, 장로를 어떻게 선출하고, 집사, 권사를 어떻게 선출하고, 교회 재정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 재정으로 모아진 교회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소속 노예와 교단에 가입하는 문제, 탈퇴하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누릴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교회 자유의 근거에서 각 규범들로 체계화되어 있다. 각 규범들을 체계화시켜서 각종 규칙들을, 규범들을 제정할 자유가 교회에 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내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기본권도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그 양심의 자유는 교회의 자유의 견제를 받아야 돼요. 양심의 자유는 교회에서 설정한 각종 규범들, 규칙들에 의해서 양심의 자유를 실현시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교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교인들의 양심을 속박하면서 교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교회법으로, 정관으로 억압한 규정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양자 사이에 이런 견지와 균형의 원리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정치 원리는 교회 치리권을 동등하게 인정하므로 장로와 교회와 정치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의 치리권과 교우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교황주의 또는 감독주의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인본주의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인의 기본 교권을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고는
성직권을 견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근거하여 교회는 적법한 어떤 절차를 집대성하죠. 적법 절차를 만들어가죠. 자, 교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교회 정치의 실체에서 직원을 선거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치리권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직원 자격, 치리권 등을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장로의 정치 원리로 구성되어 있죠. 자, 오늘은 장로의 정치 원리 중에 1조와 2조,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이 두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1938년에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었죠.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은 아무리 교회의 자유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을 위배한 행위였죠. 성경을 위배한 교회의 자유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죠. 성경에 위배된 교회의 결정이나 규칙으로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가 없다는 것. 언제나 교회의 자유는 성경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있고, 성경에 반한 교회 규범을 규칙으로 제정할 교회의 자유는 없다는 점. 지나치게 교인의 양심의 자유, 교회의 기본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의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 소유 재산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정관을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당의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이 교회 많은 재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가, 그 재산을 집행하고 처분할 때 공동의 교인들의 결의를 통하지 않으면 다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교인들이 그 재산 처분을 당에다가 임한 것도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집행할 때 매번 공동회의를 열어서 그 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족수에 의해서 결의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산 집행할 때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아이고 복잡해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에다가 교인들의 뜻을 모아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교인들에게 이 정관 통과시켜 주세요. 이 정관 변경 허락해 주세요. 무슨 내용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변경 당에서 잘 만들었으니 그냥 통과시켜달라 해갖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통과를 시켜줘요. 그래서 정관에다가 교회 처분을, 교회 재산 처분을, 교회 재산 집행을 당에다가 임한다는 규정이 딱 들어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통과가 되다 보니까 교인들에 의해서 재산 처분을 당에다가 임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에가 어떤 재산을 처분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산 20억대, 30억대, 50억대 재산을 교인들이 의지하고 다르게 교인들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당에서 처분해버려요. 그 처분이 불법이라고 말할 때 장로, 당에는 정관을 내나요. 정관에 당신네들이 공동회의를 통하여, 교인들이 공동회의를 통하여 우리 당에다가 위임해줬다. 법적으로 위임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우리가 불법에 행하지 않았다. 누가 고발해도 검찰이나 법원은 적법하다. 주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재산의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공동회의 전체 공동회의 뜻을 모아서 정관에다가 재산 처분은, 재산 집행은 당에다가 임한다라고 하는 결의를 해줘버렸으니, 규칙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법이다, 원칙이다, 불법이 아니다, 행령배행죄가 아니다, 사기죄가 아니다. 그럼 교인들만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을 만들 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의해 줘버리니 교회 자유에 의해서 교회 규칙을 제정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뜻 있는 교회가
이제 이 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동에서 정관을 변경할 때 최소한 얼마 범위 이상은 취득이든 재산이든 일정한 어떤 규모 이상은 반드시 공동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정관에다가 단서를 따라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때 이 본당 건물 재산도 당이가 임의로 처분하고 아니면 그냥 법인 하나 설립해가지고 재단법인 하나 설립해가지고 그 본당 건물을 법인에 증여해버리는. 왜냐하면 정관에 당에다가 임해버렸어 이제 재산 집행을.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는 정관에 대한 내용의 문제, 정관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고 있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당에다가 제3자에게 위임할 것인지 여부를 공동의서 교인들이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거죠. 이런 이해들은 오늘 우리 헌법 이 정치편 제1장 원리 속에 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분명히 원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양심의 자유는 뭐고 교회의 자유는 뭐고, 양심의 자유를 위반했을 때 교회의 자유를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점, 교회의 자유를 집행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각종 규범들, 정관, 각종 법을 제정할 때에 교회의 자유의 근거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당에다가 임한다 하지 마시고, 교인들의 일정한 양심의 자유도 이해하면서, 교회의 자유도 이해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교회 각종 규칙과 규범을 제정해서 교회 본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규정들을 집대성해 놓은 거, 그게 교회 자유예요. 교회 자유. 교회 자유를 설정할 때 이 교회는 구성원들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똑똑해요. 이런 강의를 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왜 교인들한테 이 자세한 내용을 가르치냐. 교인들이 똑똑함으로써 우리 목회자들에게 마음의 경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경찰. 항상 견제를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견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규범적으로 교회 자유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자가 불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집행하게 되면 오래 목회 못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때 한 장로님이 나는 목사님과 계속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계속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집행했다간 목사님이 이 교회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교회 목회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적법한 절차 원리를 준수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원리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만 교인들이 모두 박수치게 될 겁니다. 그 박수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래 목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장로님입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냥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이거 재산 처분하십시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스러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십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강의 결론은 뭐냐?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똑똑해야 한다는 거. 담임 목사도 똑똑해야 되고 법리적으로 밝아야 되고 장로, 집사, 권사도 밝아야 되고 일반 교회 성도들도 밝아야 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기본과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거, 그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 3조에서부터 8조까지 원리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은 장로의 정치 1장 원리 중에 1조, 2조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 정치편 해설집에 보면은 160페이지에서부터 쭉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편 해설집을 1300페이지 정도 제가 이걸 집필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물들을 한 권 구입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우리 목회자들도, 장로 집사님, 성도님도, 집사님들도 정말 이 헌법 해설집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헌법의 정신과 원리를 잘 이해해서 내가 월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르게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 강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